한 주간 삶을 살면서 남자들은 군대 얘기를 하면 여자들은 안 좋아하지만 군종 생활을 했었습니다. 물론 원래 교회 생활한 건 아니지만 교회의 또 모든 행사에 같이 동참해서 했던 기억이 납니다. 군정 형제들 중에 교회에 파송된 형제가 있었는데 그 형제가 그 당시에 29살 때 군대를 온 거예요. 다 이제 막 20살, 21살 이렇게 군대를 왔는데 부산대학교 물리학과 대학원 박사 코스를 갔다가 박사가 낙방하는 바람에 군대를 오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매 주마다 이렇게 교회를 섬기고 또 교회의 모든 예배를 준비하고 또 기도회부터 모든 일반의 준비를 하면서 기도할 때마다 특히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할 때마다 제일 먼저 붙이는 단어가 내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라는 말로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 제 생각엔 얼마나 사랑하면 저렇게 내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이라고 할까, 군인이라서 그럴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대한민국이라는 족 자체를 사랑하는가? 여행을 가보면 여권을 가진 대한민국 국적의 여권이 얼마나 힘 있는지, 그죠? 100개가 넘는 많은 나라에 비자 없이 출입할 수 있는, 또 출국할 수 있는 권리가 이 여권 하나에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면 우리의 국력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보여줍니다. 미국이 지금 놀라고 있는 건 무엇입니까? 상황은 모르지만 정치를 함에 있어서 정해진 방법에 따라, 절차에 따라 잘 세워서 간다는 거예요. 방법에 문제가 있겠지만 정해진 거에 대해서 따라가는 모습을 보고 놀라워하고 있죠. 거부하지 않는다는 거죠.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지만 또 안에 속내용은 잘 모르지만 어쨌든 대한민국은 이와 같이 세워져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 주간 동안 내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이란 이름 안에서 대통령과 모든 정치인들과 세워진 모든 위정자들에게 위해서 기도했는데요. 하나님 그들을 통해서 지혜도 세우시고 사람이 원했던 사울도 하나님께 세우셔서 그를 통해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자 했던 하나님의 마음처럼 우리가 볼 때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세우신 이도 하나님, 또 이루어가시는 분도 하나님, 결과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간섭하심 속에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누가 알아야 되면 성도는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빠지고 깨어지고 또 실패하고 낭망하고 한다 할지라도 내가 무엇 때문에라는 원인을 딴 데 두지 않냐고, 이것 또한 하나님의 뜻이 있겠거니 하고 감사하는 삶이 있는 것 있다고 한다면 지금 대한민국은 이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또 하나님이 어떻게 또 세워가실지를 기대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내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이 잘 되어져 갈 때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잘 세워감을 통해서 하고 계신 부분은 무엇입니까? 우리 이 땅에 100년 전에 선교사님을 통해 복음이 전파되었고 정말 황량했던 이 대한민국이 급성장하여서 지금 이만큼 이루어 놓았을 때 온 세계 일방을 향해서 선교사님들이 나가서 선교할 수 있는 대국이 되었다는 자체는 하나님의 축복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결코 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것을 망각하는 순간에 우리는 사울처럼 하나님이 자신을 하나님의 대리자로 이 땅에 인간들이 원했던 왕으로 세우셔서 세워간다는 사실을 망각하는 순간부터 자신이 그 중심에 서기를 시작했을 때부터 해야 할 일을 하지 말아야 할 때부터 하나님은 그를 그 왕에서 내리셨다는 사실이요. 전쟁 가운데 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제사장이 나를 위해 먼저 기도해야 했고 제사장이 예배함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하여 누가 했습니까? 제사장이 해야 할 제사를 자신이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눈밖에 났다는 사실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지켜나간다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 땅의 모든 믿음의 방법, 또 예배의 방법,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들이 시대를 흘러감에 따라 많은 것이 변화되면서 적당히 타협하는 모습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믿음을 저버리고 사람들이 생각이 우선되어지고 환경이 우선되어지고 시대가 우선되어진다면 하나님 말씀은 퇴색해버리고 하나님의 뜻은 사라져버리고 우리가 편하면 되고 기뻐하면 되는 것이 되지 않나라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지금 이 베드로서의 이 베드로서시는요, 지금 소아시아에 있는 믿음을 가진 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보내진 서신입니다. 그들에게 무엇이라 말하냐면, 지금 믿음을 가진 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 너희 가져야 할 것은 소망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라는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고 소망을 가지라고 이 말씀을 주고 있는 거예요. 소망. 저와 여러분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건강하기를 원하십니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내 물질적인 축복이 있기를 원하십니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형통한길 평안을 원하십니까? 네. 하나님 함께 하시면 얼마든지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의 각자의 삶 속에 주신 뜻이 있다고 한다면 어떤 것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뜻인 줄 알고 받고 나아감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목사들 갈 때, 신학교 갈 때 다 소명을 묻습니다. 소명,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가 하는 문제예요. 우리가 어떻게 100% 다 알겠습니까? 그럼 불구하고 내 믿음으로 이 소명을 발견하고 가고자 할 때 죽기 살기로 하겠습니다. 찬송처럼 아골골짝 빈들골짝이라도 내가 복음 들고 가겠습니다. 어떤 상황에도 내가 복음 위에 살겠습니다 하는 고백을 하면서 신학교에 들어갑니다. 제가 직장을 다닐 때, 영업할 때 우리 직장에 전도사님 한 분이 오셨어요. 지금도 생각이 나는데 덩치도 크시고 안경도 쓰시고 단감동 살았어요. 그분도 빨간색 다마스를 타고 출퇴근을 했습니다. 같이 일하려면서 제가 그랬습니다. 전도사님 알고 있으니까 전도사님 하시는데 왜 이곳에 오셔서 이렇게 일하십니까? 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제 생각에는 어떤 생각이 들면 죽자 말자 막 진짜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복음 증거하고 사명 감당하는 것이 맞지 않나는 생각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분 한 3, 4개월 하다 그만두셨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안다고 한다면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게 중요하지 않나. 이번 주에 어떤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세 분이 화상으로 대화하는 모습을 봤어요. 어떤 분들은 성도들이 지금 복음의 진리를 알지 못하고 진짜 예수님의 복음을 알지 못하고 교회만 다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이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올바르게 가르치고 올바르게 깨닫게 해서 진짜 믿음의 온전한 삶을 살아내게 하는 것이 맞지 않나 했던 목사님 한 분. 또 한 분은 물론 진리이긴 하지만 그 안에 자유함이 있지 않나. 우리가 누리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교회 다니면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그 누림이 없다고 한다면 그것이 진정 복음이 맞나 하는 말들을 했습니다. 어떻습니까? 진리가 먼저입니까? 우리가 자유함이 먼저입니까? 두 개 다 포기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진리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자유함을 깨닫게 되는 것이고 그 자유함이 우리에게 기쁨과 감사가 되어질 때에 비로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내가 이웃을 향해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베드로 전서에는 박해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있음에 불구하고 사도인 베드로는 그들에게 소망을 가지라고 할 때 세 가지를 하라고 얘기를 해요. 이것을 가지고 있을 때만이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소망을 갖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반드시 구원이 일어난 사실을 알 수 있다는 것. 찬양 중에 마지막 날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래서 찬양할 때 이걸 해볼까 하다가 한번 불러볼까 하다가 그냥 가사만 얘기하겠습니다. 가사 이렇습니다.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부어주리라.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무슨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마지막 날에 주리라, 부어주리라. 어떤 것을 주시겠습니까? 세상의 물질과 부귀와 영광을 주시겠다 말씀하지 않습니다. 내 거하는 처소에 나와 함께 거할 것을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곳에는 아픔도 염려도 근심도 걱정도 없습니다. 사자들이 있어도 물지 않습니다. 뱀에게 있어도 물리지 않습니다. 그것이 어디라고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곳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그날을 소망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어지면 그때가 반드시 오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 어서 오시옵소서.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기대함이 소망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을 바라보면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이해도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지금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될지도 모르겠고
지금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맞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비로소 주어진 그 영광을 보게 되어지면 잠깐 나그네인 이 세상 가운데 주어진 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4장 7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때를 마지막 때가 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디에요? 만물의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으니. 말씀인 것 같지요? 전쟁도 있고 기근도 있고 모든 기후가 바뀌어서 가고 이 21세기, 22세기를 달려가고 있는 이때에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이해되지 않는 문제들, 또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앞에 막막할 수밖에 없는 인생들에게 마지막 때가 이른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0절에 말씀할 때 진실로 주님이 속히 오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심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반드시 재림, 초림,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셨을 때 그 예수님은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어디서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 모든 곳에서 예언하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성경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반드시 오리라 하고 친히 말씀하셨다고 한다면 반드시 오실 줄 믿습니다. 그날을 우리는 소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말세 때에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이해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 라고 할 때 베드로는 다른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4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값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육체의 고난을 누가 받으셨어요? 예수님이. 뭘 받았습니까? 십자가에 달려야 할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나였어.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야 했던 사람은 예수님이 아니라 나였어요. 나. 가시 면류관도 내가 써야 됐고, 면류관은 아니겠지만 어쨌든 죄인 표를 받아내야 되겠지만 손에 못 박게 할 사람은 예수님이 아니라 나였고, 발등에 못 박힐 자도 예수님이 아니라 나였습니다. 옆구리에 창을 찔린 사람도 예수님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이 죄인 우리였다는 사실이에요. 이미 그거 받은 것 때문에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그 죄를 그쳤다. 죄로 인했던 모든 것들은 누가 도말했습니까? 예수님 십자가의 지심으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도말하여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감당하시기 위해서 친히 어린 양 되신 거였거든요. 대신 죽임을 당하셨던 거였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뭐를 입으라고요? 갑옷을 삼으라. 같은 마음은 무엇일까요? 여기서 같은 마음은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위해서 고난 속에서 인내하고 온유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감당했던 그 대속적인 모습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 안에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돌아가시기 전에 육체를 감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얼마나 걱정되겠어요. 그 고통을 감당할 게 힘들었습니다. 눈이 핏방울 되도록 기도했잖아요. 주님 가능하시면, 하나님 가능하시면 이거 안 하면 안 됩니까? 하고 물었던 예수님이셨어요. 그런데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방법밖에 없다고 말씀할 때 순종했던 것이 바로 예수님이셨어요. 같은 마음요. 이 땅에 사는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 품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과 같은 마음을 품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의 생활 속에서 고난 당하신 그 가운데 가졌던 마음을 가지고 무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졌던 그 마음이요. 여러 가지 마음 들지 않겠습니까? 감당할 수 없는 무게, 감당할 수 없는 고통,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감당하고 난 뒤에 주실 그 영광, 그리고 이 안에 있는 친히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기 위해 주실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사랑의 표로 이들에게 보여줬던 사랑의 확증이 되셨던 이 모습들을 보게 되어지면서 우리 그 마음을 품으라 말씀하고 있거든요. 누굴 향해서요? 우리 이 땅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을 향해서 사랑하는 마음, 세상을 향해 사랑하는 마음, 또 삶 속에서 어려움과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인내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달려갈 수 있는 그 마음을 품으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과거의 우리의 삶을 오늘 본문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라고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말씀합니다. 이전 내용 모습들은 이런 삶만 살아서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의 모습이지만 예수님 대신 십자가의 지심으로 말미암아 이젠 족하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 후로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4장 2절을 보십시오.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에 나온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보십시오. 이후로 앞에 있던 모든 그런 정욕된 마음들, 방탕함들, 교만한 마음들, 자아를 위해 살았던 마음들 속에 있던 우리가 그 죄가 십자가의 지심으로 말하면 새롭게 된 인생들은 더 이상 육체로 살지 않고 육체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욕심이죠. 욕심요. 안목의 정욕, 우리 마음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것을 위해 살지 않고 무엇을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남은 육체, 이 땅에 남은 세상을 살아갈 수밖에 없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과거에 우리의 삶을 두고 이방인의 뜻을 따르는 삶, 그리고 사람의 정욕을 따르는 삶, 우리의 모습은 그랬지만 그리스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는 어떤 마음을 품으라고요?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사는 자가 되어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더 이상 이방인의 삶을 따르지 않고 더 이상 사람의 정욕을 따르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자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요. 그래서 지금 우리의 삶 속에 이방인의 뜻은 무엇입니까?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아요. 이방인들은 하나님 말씀이 우선되지 않아요. 이방인들은 하나님 예배하고 사랑하고 섬기지 않았어요.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 들으신 바 되어 있습니까? 진실로 진실로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이라고 했던 말씀들을 말씀할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원하시는 거예요. 진실된 마음을 원하는 거죠. 주여 진실하게 하소서. 다윗은 정직한 마음을 달라고 기도했어요. 내가 정직하고 진실된 마음으로 주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거예요. 예배도 모든 삶도 거짓이 아니라 두 마음 품지 않기를 원하는 거예요. 시편 119편 113편에는 3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을 미워하고 주의 법을 사랑하나이다. 두 마음을 품은 자를 미워하고 주의 법을 사랑하나이다. 호세아 10장 2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벌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이 그 제단을 쳐서 깨뜨리시며 그 주상을 부시리라. 하나님 뭐를 원하세요? 두 마음 품는 것을 원치 않으세요. 한 발은 세상에 두고 한 발은 교회 안에 두고 적당히 타협하며 사는 것을 원치 않으세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는 것은 무엇이에요? 우리 참 인격적으로 나의 머리 생각이나 나의 마음이나 나의 행함 또한 다 전체를 다 달라는 거예요. 마음은 전부죠. 마음을 준다는 것은 전부를 주는 거예요. 겉으로는 육체는 행위로 보여줄 수 있겠지만 그 행위는 진짜 마음이 아닌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말세 때 살아가는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 두 마음 품지 않고 마음을 다하여 마음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갑옷을 입으라, 하나님 말씀으로 입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 따라가는 삶은 어떤 삶일까요? 오늘 본문에는 세 가지를 말씀하세요. 이 땅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자는 근신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세요. 7절 보십시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근신은 뭐예요? 돌아보는 거예요. 두들겨 보는 거예요. 우리 속담에
건너갈 때 두들겨 보라 말 있지요. 돌다리도 두들겨 보라고요. 우리가 매 순간마다 결정하고 해갈 때마다 눈 감고 기도하는 것이 기도가 일 수 있겠지만 진짜 기도는 뭐예요? 그냥 길 가다가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일 하나가도 할 수 있는 거죠. 늘 하나님과 대화하는 기도 대화라고 말씀했던 것처럼 그냥 엎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뭐 운전을 하고 있으면 운전 도와달라고 기도하시고 일하고 있으면 일할 때마다 도와달라고 기도하시고 3일점 수술을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모든 이 의사의 손길을 통해서 약품을 통하여서 모든 진행 가운데에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뭐를 먼저 돌아보고요? 근신하여 자신을 돌아보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기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겁니다. 말세 때에 내 힘으로 살아갈 능력이 내게는 없습니다. 내게는 그 어떤 지혜도 없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라 말씀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소망할 때에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비로소 우리의 삶은 경외할 수 있는 경건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말세 때에 이해할 수 없는 문제 앞에 얼음을 당하고 박해를 당할 때에도 성도들은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이 땅에 그냥 하나님이신데 안 하고 할 수 있잖아요. 능력이 얼마나 많으신데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요. 다 할 수 있는 분이세요. 시간에 속하지 않아요. 공간에 제약되지 않아요. 어떤 일이든 할 수 있는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세요. 근데 뭐 하셨어요? 예수님도 기도하셨어요. 누가복음 22장 44절에 십자가에 지기 전에 눈물이 핏방울 되도록 기도하셨어요. 십자가 상에서도 기도하셨어요. 마태복음 4장 1절로 11절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마태복음 4장 1절로 11절에도 금식하고 기도하셨어요. 마태복음 26장에는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어요. 아니 예수님인데 뭐 그냥 하시면 되지. 왜 이렇게 기도했던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명령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와 땀을 흘리신 그 기도한 것이나 십자가상에서 기도했던 예수님처럼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은 날마다 근신하여 기도할 때에 이런 박해를 감당하고 어려움도 감당하고 헤쳐나갈 수 있는 능력이 됨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이처럼 자신을 돌아보고 근신하여 고백하고 회개하고 기도하며 나갈 때마다 하나님 우리에게 날마다 새롭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나갈 때에 나는 달라질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 달라진 게 무엇입니까? 기도할 때마다 환경이 달라집니까? 예, 달라질 수도 있겠죠. 저는 그렇게 당장 기도하면 떨어져야 될 거 아니에요. 기도하면 떨어져야죠. 근데 안 떨어져요 당장은. 기도하면 좀 하나님 당장 응답해 주시면 뭐 좋아요. 그런데 불구하고 시간이 한참 지났는데 이렇게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그때는 이해가 안 됐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 왜 하나님이 이렇게 행하셨는지를 이해하고 또 감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 가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명령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환경에 매이지 않고 환경 때문에 무너지지 않고 베드로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것처럼 근신하여 기도하며 나갈 수 있는 저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는지 아세요? 사랑하라 말씀하세요. 8절 보십시오. 무엇보다도 열심히 서로 사랑을 지니 사랑은 뭐를 덮는다고요? 허다한 죄를 덮는다라고 말씀하세요. 사랑하래요. 사랑은 그냥 포용하고 무조건 덮어주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면 뭐 할 수 있습니까? 용납할 수 있어요. 왜요? 진노의 자녀였던 죄로 인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했던 도저히 구제불능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뭐 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시면서 예수님을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보내심을 보여줬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10장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 사랑을 우선적으로 얘기를 해요.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아담이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었어. 사랑은 그 말씀에 순종하고 교제하고 화목하게 되는 것입니다. 죄가 뭐예요? 하나님 말씀에 따르지 않은 거예요. 순종하지 않는 것이 죄예요. 도둑질하는 것만 죄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 죄였어요. 그래서 구약 전체는 너희는 율법의 율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면 이런 말씀이 계속해서 나와요. 율례와 법도는 뭐예요? 사람이 정한 법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서 일러주셨던 하나님 말씀이었어요. 그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면 너희 나라도 영원할 것이요 너희 왕도 영원할 것이요 너희 백성도 영원할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구약성경 쓰고 있지요. 계속 지금 우리 아내분 출애굽기 18장 쓰고 있더라고요. 어제 보니까 와 어제 밤에 대단하네 하면서 저 이제 창세기 18장 쓰고 있는데 혼자 막 침묵해 나가고 있어요. 무엇보다 열심을 다해서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세요. 내 힘으로 사랑하지 말씀하지 않으세요. 나의 능력으로 사랑하지 말씀하지 않으세요. 왜? 우리 안에는 죄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에 불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우리가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행하신 것을 보고 듣고 지켜 행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사랑인 거예요. 열심히 사랑하는 건 뭐예요? 진정으로 강하게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라는 거예요. 열심이란 말은 그냥 겉으로 항해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다하고 정말 열심을 내고 강하게 사랑하는 말이에요. 마태복음 24장 13절에 보면 말세에는 사랑이 점점 식어질 것을 말씀하세요. 그래서 오늘 1장 20절에 보면 뜨겁게 사랑하라 하고 고민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성도들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덧입은 성도들은 우리가 무엇을 품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를 품고 그저 받은 이 은혜를 기억하며 그저 나누어 줄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공로가 없잖아요. 자격이 있어서 사랑받는 거 아니잖아요. 뭐 내놓을 게 있어야죠. 뭐 내놓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아무런 자격 없는 우리에게 독생하신 예수님, 하나님이 그분이 나를 위해 오셨다는 사실은 엄청난 사랑의 모습이에요. 사랑을 확증하셨잖아요. 그러면 우리 또한 그렇습니까? 돌아가서 똑같이 행하면 되는 거죠. 빚진 자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까? 달란트의 비유를 통해서 빚진 자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나는 조그만 거 빌린 거 그거 기억하고 달라고 하고 있는데 왕 앞에 가서 엄청난 것을 다 탕감받고도 자신은 돌아가서 이만큼 받았으면 이만큼 나눠줄 수 있어야 되는데 자신의 욕심을 잊어버리지 않고 달라고 했던 그 모습을 기억하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은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갑니다. 그냥 사랑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같은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처럼 사랑한다고 한다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그 사랑을 통해서 이 땅의 모든 죄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우리 또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전한다고 한다면 한 영혼이 돌아온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진짜 전도 아닐까요? 물론 우리가 노방전도처럼 전도를 지를 들고 전도도 해야 됩니다. 또 많은 것들을 가지고 많은 사람 베풀면서 전도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진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마음을 다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마음을 다해 진심으로 그들에게 다가가고 기도함으로 말하면 그들의 필요를 채워줄 때에 그들은 무엇을 볼까요? 나의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고 나와 함께 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고 그 또한 예수의 복음의 능력을 받아들이고 영접하고 나와 예배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세 때 살아가지만 여전히 궁핍하고 어려울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받은 이 사랑 잊지 않고 똑같이 피차 사랑하라. 피차 사랑. 몇 사람 부르면 사랑한다고 말해볼까 한번?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한번 해보시죠.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우리 충성을 향해서 시작.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우리 충성 다 받으셨으니까 또 사랑합니다. 우리 사모님한테 해볼까요? 예수님 사랑 시작.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그래서 사모님들 오셔야지 사모님들 같이 또 대답해 주셔야죠. 사랑합니다. 예, 사랑을 표현해야 되는 거죠. 우리 경상도 사람처럼 야, 꼭 말해야 되나? 아니요. 표현해야 됩니다. 사랑해야 됩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너희는 서로 피차 사랑하라. 이 사랑의 중심에는 예수님의 사랑을 품고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뭐예요? 세 번째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열심히 서로 봉사하라 말씀하세요. 10절 말씀 볼까요? 10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그렇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그렇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뭐가 있습니까? 은사가 있어요. 나 같은 사람이 뭘 할까요? 나 같은 존재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하나님 우리에게 각각 은사를 주셔서 달란트를 주셨어요. 어떤 것이든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청지기는 오이코노모스라고 해요. 헬라어로. 근데 이 안에 보면 이 원래 청지기가 어떤 사람이에요? 집이나 재산을 관리하는 관리인을 말하고 있죠. 성경에 보면 고린도전서 4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니라.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이를 뭐라고 하냐면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얘기를 해요. 성경에 말하고 있는 성경 안에서 청직이라는 말을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그 집의 재산을 감당하고 그 집을 관리하는 사람이었지만 넓게는 성경 안에는 어떤 사람이요?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이 그리스도의 뭐를 품고 하는 거예요? 다른 것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감당하라 말씀하고 있다. 일꾼은 어떤 것입니까? 이 당시에 사실 일꾼은 구약에는 어떤 거였냐면 노예였어요. 노예. 헬라어로 히페레타스라고 하는 일꾼요. 노예. 배를 지나갈 때마다 노역선을 알지요. 노예는 뭐 하는 거예요? 맨 밑바닥에서 열심히 노젓는 노예예요. 사람 취급도 못 받는 사람을 일꾼이라고 했던 거였어요. 근데 본문에는 어떤 말씀을 하고 있어요? 넓은 의미로 말하는, 쫓기는 노예를 말하지만 정말 충성된 모습으로, 주인이 원하는 모습으로 끝까지 너를 좋아했던 이 노예처럼 그 일꾼 되어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열심을 다해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것들요. 근데 이 일을 감당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교회 안의 모습 가운데 서로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가운데에 쓰임받을 수 있는 일꾼으로,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릴 수 있는 귀한 일꾼으로, 그럴 때마다 서로 지적하고 서로 미워하고 시기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격려하며 서로 세워가는 일 가운데에 쓰임받는 청지기가 되어라는 것들이요. 하나님 주신 은사는 자신을 드러내기 위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옛날에는 이렇게 막 성령 충만해갖고 뭐 자기들이 능력 있는 사람 되어서 막 자신을 드러내고 자신을 자랑하고 내가 이렇게 행했다고 얘기할 때 하나님의 뜻은 어디 간 데 없이 자신의 능력만 자랑했던 많은 사람들 보지 않았습니까? 자신을 드러내는 게 아니에요. 우리 주신 능력은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주신 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요. 서로 돕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음식을 잘하면 음식을 열심히 요리해서 서로 먹이고 또 격려하고 세워가는 일로요. 내가 운전을 잘하면 운전으로 열심을 다해서 하다못해 교회 바닥을 쓰는 설교 잘한다고 한다면 이것으로 열심히 섬기면 되는 거예요. 이것조차 못하겠다 하면, 나 기도가 잘한다고 한다면 열심을 다해 교회를 기도하는 그 일 가운데 쓰임받는다고 한다면 이런 모습으로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지 않을까요? 저는요, 사실은 청년 시절에 하나님이 일을 한다는 것을 크게 봤어요. 꼭 이 앞에 목사님이 돼야 되고 리더가 된다고 생각했어요. 앞에 서야 하나님 일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하나님 일하는 것처럼 사람도 인정할 것이고 나도 그 좋을 것이라 생각했어요. 근데 군대 가니까 아니더라고요. 아까 말했던 그런 군종 형제처럼 열심히 말씀을 묵상하고 잘 가르치는 군종 형제가 있는가 하면 예수 안 믿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아버지 백으로 군종을 맡던 그 형제는 3년 동안 군생활하면서 한 번도 서로 다툼이 일어나지 않도록
섬기는 모습을 봤어요. 대단하지 않아요? 예수 안 믿는데 불구하고 교회의 모든 일들을 참 솔선수범하고 열심히 다했던 박상혁이라는 친구를 기억합니다. 이름 아직도 기억해요. 잊어버리지도 않아요. 교회 모든 예배를 준비하고 근무자 탐방을 할 때마다 커피를 끓이고 초코파이를 준비하고 기도회를 준비하고 또 점심때 밥을 준비하고 그 식당을 준비하는 가운데 게으르지 않았어요. 교회 청소 열심히 했어요. 보십시오. 예수를 믿지 않는 그 또한 했던 모든 속에서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할 수 있도록 만드신 그 하나님요. 그 속에 하나님은 역사하셔서 섬길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함께 동력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신 분도 누구세요?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요. 그래서 그때 생각했어요. 어떤 친구는 피아노를 잘 쳐서 피아노로 섬기고 어떤 친구는 율동을 잘해가지고 오스트롤 부트크처럼 생긴 군종 형제 방위병이 있었는데 키가 조그만해요. 불대스는 유서범이랑 방송 나가면 안 되는데 그 친구처럼 생긴 건 그런데 율동을 얼마나 잘하는지요. 여름 성경할 때마다 율동하면 진짜 잘했어요. 홍대 미대를 나온 그 친구는 막 그림이 이런 벽에다가 막 도마박사 사람을 하얀 캠퍼스 위에 그냥 먹물로만 그려내는 모습도 보게 되죠. 아무것도 못했던 저는 지금처럼 찬양 인도도 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때 깨달은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각자에게 주신 은사가 있구나. 꼭 앞에 서서 목사님이 되고 리더가 되어는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맡은 것 열심을 다해 감당한다고 한다면 이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이구나 하는 사실을 그때 깨달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품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로마서 15장 5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라고 말씀하세요. 인내하고 위로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때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를 본받아 나아가는 것이에요. 예수님 가신 그 길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 가신 그 길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뜻을 같이 하는 거예요. 내 뜻이 앞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이 나의 뜻되어서 따라가고 살아가는 모습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3절에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라고 말씀하세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 그 사랑으로 우리가 들은 바를 행하여 지켜나간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하늘의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게 해주시고 이것으로 기뻐하게 해주시고 감사로 충만한 우리에게 사랑,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 이 땅에 어떻게 오셨어요?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온 것처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러 오셨다라고 말씀하세요. 섬김을 받음이 위함이 아니에요. 열심히 봉사하고 섬기고 인정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었어요. 오롯이 낮은 자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최고의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를 섬기러 오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그 믿음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어야겠습니까? 모든 일을 할 때마다 서로 피차 사랑하고 섬기는 그 삶 속에 가질 것은 무엇입니까? 죽게 하듯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에베소서 6장 7절에는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세요. 골로새서 3장 23절에도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가지셨습니까? 하나님 거저받은 사랑을 가지고 또 이것을 받은 은혜가 있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마음을 예수님과 같은 마음을 같은 뜻을 품고 같은 마음을 가지고 달려갈 수 있는 저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능력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근신하여 기도하라 말했습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에게 역사해 줄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랑할 수 없지만 예수의 마음을 품는다고 한다면 예수의 사랑을 가지고 기도한다고 한다면 그 사랑이 확장되고 확증되어서 반드시 놀라운 일들을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열심을 다해 할 때마다 인간적인 모습으로 자랑하려고 내가 높아지려고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죽게 하듯 하고
사람이 행하는 것처럼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마음으로 서로 봉사하고 섬긴다고 한다면 하나님 나라가 우리를 통해서 더 확정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더 풍성히 부흥하고 성장될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 내가 달라지고 하나님 뜻을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리스도의 도구로 그리스도의 이끌어로 세워져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 기뻐하심이 되어지고 하나님께 영광 받으실 만한 놀라운 사람이 될 줄 믿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같은 마음을 가지고 끝까지 표대를 향해 달려갈 수 있는 저와 되시고 승리하시는 저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